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활절,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뭐죠? 기독교의 부활주일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세 개는 크게 지키는데 왜 유독 성령 강림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우리가 크게 지키는데 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왜 이렇게 조촐하게 넘어갈까요? 아마 짐작은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10일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1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오순절이 바로 10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의 10일이 지난 오순절날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를 초실절, 이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뜨겁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막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각각 그 자리에 모여있는 2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의 말로 20여 개의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쌀라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그들이 그렇게 쌀라쌀라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뜨겁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표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제자들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전한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사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게 만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떠난 후에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명칭이 있어요. 오늘 세상으로 말하면 회계사, 세무사,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의 명칭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옆에 세워준 변호사를 얘기하는 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자로 세워진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소개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도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명칭이 두 가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 말고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참고로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또 하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명칭은 임마누엘과 구세주가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의 명칭은 이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그 진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혜사가 되시는지 어떻게 진리의 영이 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셔요. 그 보혜사가 어떻게 보혜사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혜사가 되신대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보면 깨우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신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오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심판은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걸 외면하는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진심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 예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오직 뭐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전하도록,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성자 예수님만 알고 믿고 따르고 전하게 하는 이 일에만 당신의 사역을 묶어두신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당신의 일이, 당신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로,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끄는 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정립 명예를 취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외면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벗어난 탈선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깔보고 모욕하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막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이러한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후에 예수님을 뜨겁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합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어떤 기사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인 걸 알았기에,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자기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에, 그가 특별히 성령을 뜨겁게 받은 어떤 그런 체험은 없었지만 이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그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일 막 기도하고 공의의 사람들한테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람들, 통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막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제자들이 그런 기도할 때 뜨겁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고 잘 믿고 따르게 예수님을 전하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단순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전하도록 같이 도우시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모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조차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도록,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기차는요, 기차의 궤도를, 기차의 레일을 따라서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탈선하고 다 망가지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기차는 절대로 이 레일을 벗어나서는 안 돼. 심지어 자동차도요.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달려야만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고 따라 그분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일전에 제가 어느 국회의원의 감증 이런 제목이 있어서 무슨 감증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계속 그런 게 자꾸 떠요. 지가 알아서. 감증이라고 해서 감증이라고 해서 보던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감증하는 줄 알고 봤어요. 그런데 낚였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열심히 아마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22대인가요? 21대 선거 때도 이재명 씨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이재명이 어디서 이렇게 도지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계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그가 누군지를 잘 몰랐대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21대 때는 민주당, 예? 지금이 21대. 아, 지금이? 그럼 20대 때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열심히 뛰지 않았대요. 선거운동을,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데 자기들도 확신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뛰라고 하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서 선거운동 하는 거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진심으로 이재명을 뽑아달라는 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하는 신용만 했지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지나서 같이 정치 세계에서 같이 옆에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신뢰가 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맡겨진 자리는 전라도 어디 지방인데 그 지방을 1,400km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하루에 걷는데 2만 보 이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이재명을 알리고, 이재명을 세우자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만 된다는 얘기를 막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이 당선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장면 뉴스에서 봤을 때 거기 민주당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막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우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우나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이 감지하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 모두가 정말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었대요. 어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마음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통령 됐다고 하는 당선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보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해줘서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 뭐 그분이 자기를 불러서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도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래요. 불러주면 고맙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길,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진짜 거기서 우린 영생을 누려요. 우린 거기서 기쁨을, 거기서 보람을, 거기서 소망을, 거기서 참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성령은 그래서 이 길로 가도록 우리를 기쁘게 강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서 여기에 있지 않으면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도가 이 길에 있지 않으면, 이 길에 서지 않으면 다른 길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자기 쾌락을, 자기 즐거움, 자기 욕망 거기에 있으면 성도의 삶은 뭔가 탈선한 것처럼 허망해지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부분 서로 남녀들이 서로 뭐 이렇게 교제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없는 세계는 안고 없는 찐빵, 뭐 바람 빠진 뭐 풍선 이런 얘기 자주 했는 것처럼 마치 그래요. 성도가 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길에 서지 않으면 이건 돈을 벌어도 돈을 쓰는 것도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여기에 쓸 때 진정으로 기쁨이, 진정으로 보람이, 저기에 성령이 여기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걸 쓰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거기에 쓰는 거예요. 내 모든 물질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니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써야 될 때,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길에 설 때 진정으로 기쁨이,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막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텅 빈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텅 빈 것 같고 뭔가 답답합니다. 이 인생에. 이런 시간들을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악한 곳으로, 헛된 곳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 벗어난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 진창에 빠진 것처럼 나의 있는 곳이 캄캄한 어둠에 내가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어딘가에 막 자꾸 끌려 들어가고 어딘가 모르게 나의 삶이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나를 이 구덩이에서 빼달라고,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침창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혼자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면 더 안 돼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일 있습니까? 수렁은 가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누군가 빼내줘야 돼요.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친히 당신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기도 하세요. 친히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막 기쁘게 이끌어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나를 막 일깨워 주시고 나의 삶을 진동해 주시고 나를 막 깨워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도에게 늘 함께 이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성령은 오로지 그 한 일,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우리가 조금만 먼 길로 가면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막 등을 또 밀어요. 우리 엊그제 지난주인가 송장로님이 성경을 좀 더 읽으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자꾸 들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성경 읽는 것을 강요한다고 막 또 투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면 성령께서 송장로님의 입을 통해 멀어져가는 여러분을 가까이 좀 오게 하려고,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으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성령은 계속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도,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 우리가 막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가면 성령은 안타까워서 나를 위해 막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해 막 뚱 떠지시고 때로는 막 책망하세요. 심지어는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아빠 왜 요즘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가? 뭐 이런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인 것을 믿고 힘껏, 이럴 때는 힘껏 주님을 향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요. 내 마음만 고치기 전 방향만 트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캄캄하니까. 그냥 방향만 주님께로 트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바다 물고기에 갇혀서 그 죽음 같은, 여러분 고기 창자에 들어가면요, 창자에서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산이 딱 뭐 그 소화를 시키는 뭔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위처럼 뭔가 쏟아져 나올, 그 진탕 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좀 이끌어달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요나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그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 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 책망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성령께서 막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이 막 나를 막 주장하시는 그게 마지못해도 따라오셔요.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막 이끌어서 어느 때는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가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볍게 어느 날서부터 성령께서 가볍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날부터 정말 눈이 무겁고 졸리기만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갖고 엎드릴 때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른 때는 졸린데 이상하게 예배 때는 안 졸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오늘 이 시대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때에 예수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 잘 믿게 예수님을 잘 따르게 입으로만 주여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진창에 있는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아니면 내 마음이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아니면 쾌락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날 좀 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